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22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다윗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다윗 왕조를 지키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궁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 왕이 명확하게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 왕조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조와 그 신하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문제가 왕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또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약한 자와 무력한 자, 또 자신이 억울한 상황을 호소할 때도 없고 도움을 받을 때도 전혀 없는 그러한 약자들의 권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증진시키실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왕들과 신하와 백성이 이 집 문으로 들어온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집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강해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데,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조가 영원해지고 견고해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집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확실한 경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17장에 나왔던 심판의 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잇는 유다 왕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에 따른 복,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 왕조는 안전하겠지만, 불순종하면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려 하겠지만, 유다의 왕들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면 부국 강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원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길르앗 같다, 또 레바논의 머리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유다의 왕궁이 길르앗과 레바논의 삼림에서 베어낸 나무들로 만들어졌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단서들입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은 삼림이 우거진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의 왕궁이 레바논 수풀궁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호화스러움이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영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야 그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주인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파멸할 자를 준비시키셔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향목은 레바논 지역의 거대한 나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그 왕궁이 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숲이 다 타버려서 광야가 되는 것처럼 숲풀궁이라 불리는 레바논 숲과 같이 울창한 다윗 왕조가 몰락할 것이고, 또 솔로몬의 왕궁이 파괴되어 불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였기에 그들의 성읍을 모두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분임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나 영광이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리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안일함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제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함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 충부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여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오직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 호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